며칠 전에 저희 집 전기가 나갔습니다. 언제 나갔냐면 금요일 날 금요 심야 기도회 앞두고 이제 집에서 이제 아내랑 같이 저녁을 먹고 이제 저녁 다 먹고 이제 아내가 설거지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교회 갈 준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팍 하고 깜깜해지는 거예요. 전기가 확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전쟁이 났나? 그래가지고 이제 바깥을 봤더니 밖에는 다 휘황찬란하게 전기가 잘 들어오고 저희 집만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전기 나가니까 당황해서 제가 뭐 한지 아세요? 양초를 찾으려고 이게 주섬주섬. 제가 한 살 더 먹으니까 자꾸 옛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시골 살 때 비 오는 날 이게 뭐 전기 나갈 때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른들이 그 양초에 이렇게 성냥으로 이렇게 불 피워서 그리고 이제 또 아버지는 이렇게 큰 이렇게 후레쉬 있잖아요. 그 들고 나가서 비 오는데 뭐 두꺼비 올려서 제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양초를 찾고 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를 한번 보더니 하더니 뭐 하는지 아세요? 핸드폰을 탁 꺼내더니 핸드폰에 있는 손전등을 탁 해서 이렇게 저를 앞서가는데 그렇게 멋있고 담대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양초를 찾으려고 그러고 있고 아내는 신식으로 이제 탁 후레쉬를 비추는데 그래도 제가 약간 그 맥가이버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꺼비 이제 뭐 콘솔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내려갔구나. 보니까 이게 뭐 전열도 있고 전등도 있고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려서 탁 해보니까 불 들어오고 근데 뭘 탁 올리니까 탁탁 하고 이제 전기가 확 나가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가 제가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안 돼서 이제 경비 보시는 아저씨 분께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또 교회 집사님 중에 또 그런 걸 잘 아시는 분, 두 분이 와서 이렇게 딱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제 결국 결론이 뭐냐면 그 벽 안에 그 벽에 이제 콘센트 이제 전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결로가 생겨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 물기가 이제 그 전선을 타고 콘센트 구멍으로 또 거기에 이제 뭐가 꽂혀 있으니까 그게 팍 하면서 누전이 되니까 이제 전원이 차단돼서 그걸 열어놓고 이렇게 잘 하루 말렸더니 또 이렇게 뭐 아무 이상 없이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뭐에 대해서 계속 묵상했냐면 빛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빛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 금요일 심야 전에 저녁 시간에 뭐가 나갔어요? 전기가 나가면서 빛이 딱 없어지면서 어두워지는 순간 제가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 빛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은 떴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스럽고 우왕좌왕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빛이 전기가 사라지는 순간 제가 우리 인생이 마치 이와 같구나. 우리는 빛이 있으면 눈앞에 있는 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다음 달도 모르고 또 내년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을 제시하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만한 그런 지식의 빛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구나. 제가 그 금요일 날 그 밤에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빛 되신 주님, 또 우리의 희망의 등대 되어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인생의 그 항로를 잘 잡을 수 있고 우리가 마침내 그 인생의 항해를 완주해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면서 빛 되신 주님을 오늘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정말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었는데 당분간 우리 성도님들과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특별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있죠.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를 공통된 관점으로 썼다고 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공강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이 세 명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초반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독특하게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미리 선언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독특한 모습입니다. 자, 요한이 말한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리고 14절 볼까요?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요한은 독특하게 예수님을 육신의 모습 이전에 이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우리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시고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빛으로 설명하고 있죠. 또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빛으로 존재하신다, 특별히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에서 8장에서 11장과 12장 거듭거듭 반복해서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사실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구세주로 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럼 2000년 전의 사건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이 사건 사이에서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그때 예수님, 나중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가? 요한이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 빛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빨리 선언하고 너무나도 빨리 이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밝게 또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요한이 지금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빛이 있으면 알 수가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신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자, 10절과 11절 10절을 제가 11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문제는 뭐냐면 밝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빛이 빛이잖아요. 문제가 뭘까요? 어둠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어둠 속에 있는 일들이 들통나기 때문에 어둠은 빛의 역사, 빛을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곤히 자고 있는데 누가 방에 불을 팍 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인상을 팍 쓰고 눈을 찡그리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방학 때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방학에 늦잠 자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이불을 확 제끼고 불을 팍 켜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엄마 왜 그래? 하면서 인상을 쓰면서 그냥 어둠 속으로, 이불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빛이 빛이잖아요. 어둠의 본능이 뭘까요? 그 빛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 빛으로부터 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둠은 기본적으로 덮고 감추고 들통나고 싶지 않고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 이 어둠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근데 이 감추고 싶은 어둠의 빛이 비치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한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온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 바리새인들이 제일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선언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본인들 속에 감추어졌던 죄들이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시했던 세리만도 못한 그 어두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까지 그들이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 대신 주님 앞에 오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어둠 속에 있는 것이 편하신지,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속에 어둠이 있어도, 감추고 싶은 것이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그 어둠 속에서 계속 좋지 않은 계획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빛 대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때 그 어떤 집사님 내외가 새로 이사를 가셔서 이사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이제 집을 구경시켜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집을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그 당시에는 그 뭐 붙박이장이 아니라 그 장롱을 많이 이제 사용할 때였는데 그 새 장롱 보면서 와, 이거 너무 디자인 멋있네요, 이쁘네요 그러는데 그 장롱 옆에 이렇게 액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액자 이렇게 보니까 저거 예수님 그림인데 딱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 그 저기 보니까 예수님 그림 액자가 있는데 저거 왜 저 장롱 옆에 숨기듯이 저렇게 두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멋쩍어 하면서, 아, 이사 오기 전에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려주신 예수님 성화 그림인데 이걸 거실에 탁 예수님 그 그림을 걸어놨더니 예수님이랑 자꾸 눈이 부딪힐 때, 마주칠 때마다 두렵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어둠 속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쪽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를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이 시선이 마주치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사 온 김에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예수님 그 그림을 장롱 옆에, 그러니까 아예 숨기기는 좀 그렇고 해서 이게 약간 이렇게 좀 보이게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 이 양심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어둠을 감추고 싶잖아요. 또 예수님이 그걸 아시면 우리 마음이 부끄럽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어둠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을 밝혀주시고 그 어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은혜의 빛, 말씀의 빛, 구원의 빛을 주실 텐데 이 빛을 부끄럽지만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의 빛을 여러분들 마음껏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빛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요한이 발견을 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볼까요? 빛은 생명이다, 그 말을 합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이 빛이신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빛 아래에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빛 안에, 예수님이라는 빛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죠. 그것처럼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내가 회개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 그 확실한 체험이 언제 있었냐면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가서 그 체험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날 또 이제 집회에 참석을 했고, 둘째 날 또 밤에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그냥 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또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 둘째 날은 그 말씀이 진짜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낱낱이 그 말씀 앞에 다 내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가슴에 멍이 들 정도로 내가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하고 눈물로 떼굴떼굴 회개하고 굴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이 죄 지으면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점심시간 전에 친구들이랑 막 도시락 먹고, 야, 자율학습 배고픈데 야, 나가서 라면이나 좀 사 먹어?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와, 이제 그 정도라고 할까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무슨 그 많은 죄를 지었는지 막 가슴을 치는데, 제가 그날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속성, 죄의 본능, 어둠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운 말과 좋지 않은 눈초리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라. 그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허물들이 있구나. 그날 그 죄의 속성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정말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그날 말씀의 빛이 저에게 확 비춰지면서 그 말씀의 빛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 생명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체험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모습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 여러분들이 진짜 이것을 믿고 고백했다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빛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밝게 비춰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원이요, 어려우면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구원이 쉬워야지. 예수님께서는 너무 힘겹게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구원받는 우리 입장에서 구원이 어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출생할 때, 태어나게 할 때 엄마는 힘들지만 태어나는 아이는 쉬워야죠. 그 고통의 순간이 기억나서도 안 되고 생각나서도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지금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음을,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생명이 그리고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생명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헬라어를 오늘 배울 텐데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스, 조에. 다시 한번 비오스,
조회. 여러분들 세상 가서요 친구들에게 야 우리 교회면 헬라어도 가르쳐준다. 여러분들 자랑하셔도 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생명은 우리는 한 단어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는 두 단어입니다. 이 비오스가 뭐냐면 비오, 이게 바이오라는 뜻입니다. 그 생물학을 바이올로지라고 하는데 이 바이오라는 단어가 헬라어 비오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비오스가 말하는 생명은 뭐냐면 육신의 생명, 먹고 마시고 걸어다니고 그냥 일상을 살고 그런 비오스를 생명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생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회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조회는 뭐냐면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사람들이 획득하게 된 그 생명을 조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의 그 비단에 있는 생명이 뭐냐면 비오스가 아니라 조회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오스 육신의 생명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비오스가 있지만 이제 조회, 예수님을 믿어서 조회라는 생명이 생긴 사람은요 스스로 이제 기도도 할 줄 압니다. 찬양할 때 함께 박수치고 함께 손들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회라는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하심이 확증되어지는 그 순간이 생기는데 바로 비오스에서 조회라는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이것을 누릴 수 있는데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생명은 뭐냐면 비오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조회,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말 되게 많이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자꾸 사도 바울은 뭔 얘기를 했냐면 허물과 죄로 너희들 죽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너희들을 살리셨다. 아니 지금 우리가 비오스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자꾸 죽었다고 말할까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조회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비오스로는 살아있지만 우리가 조회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걸어다니나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생명이 뭐냐면 바로 비오스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조회,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오스랑 조회는 이 생명이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 요즘 장례식은 시신을 영안실에 안치하고 우리가 애도하고 조문할 수 있는 공간 따로 우리가 그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도 시신이 없는데 거기에 안 믿는 분들은 향을 피우잖아요. 왜 향을 피우냐면 예전에는 돌아가시면 시신을 방 안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이지 않도록 병풍을 세웠죠. 또 시신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을 피워서 독한 향을 피워서 그 냄새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안 믿는 분들의 장례식장 가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눈물은 안 흘려요. 근데 뭘 합니까? 소리로 그냥 곡하는 소리를 하잖아.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가면 끝이기 때문에 꽃이 시들며 말라버리면 더 이상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오스의 생명이 끝난 것을 보고 절망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향을 안 피우잖아요. 지독한 냄새를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에서는 노래를 불러요. 위로하고 애도하기 위한 그 찬송과 오히려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물과 슬픔을 이기면서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오스는 비록 이 땅에서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조회를 이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프지만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오스만 있는 육체의 생명만 있는 분들은 꽃처럼 시들어서 없어서 말라서 존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조의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 애벌레가 시간이 지나면 번데기가 되죠.
번데기가 되어서 나무에 딱 붙어 있죠. 그런데 일정 한 주, 두 주 지나면 그 번데기 안에서 그 껍질을 다 깨고 뭐가 나옵니까? 나비가 팍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조회라는 겁니다. 그 비오스라는 번데기 안에 이게 존재하고 있지만 그 안에 조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비오스, 번데기가 여기 남아 있어도 그 조회의 생명력을 확 펼치는 그 나비의 그 생명력을 보면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찬송하고 천국의 소망, 정말 이 조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오스,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비치기 전까지는 비오스의 상태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고백한 대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이 선언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그 조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왔고 우리 육신 이 비오스가 번데기처럼 꽃처럼 시들어버리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아름다운 나비로 훨훨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그 조회, 이것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의 생명이, 이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오는 그 영원한 생명의 빛입니까?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조회라는 생명이라는 이 혜택, 은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라고 말씀하신다면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고민하다가 너무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조회, 생명의 빛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혜택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혜택이 뭘까요? 자,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인가요? 아까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빛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혜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이 자녀의 권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들, 딸 중에 저기 아버지 냉장고 좀 열어서 음료수 좀 꺼내 마셔도 되겠습니까? 허락이신가요? 어머니, 어제 어머니가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을 사다 놓으셨던데 제가 학교 갔다 와서 좀 더운데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혹시 이렇게 허락을 받고 냉장고 여는 애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우리 애들 어떻습니까? 뻔뻔해요. 공부도 잘 못하면서 막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먹고 엄마가 뭐 식탁에 빵이나 뭐 피자 사다 놓으면 이거 내 건가 하고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애들은요, 제가 차로 학교도 태워다 주고 뭐 명절에 멀리 뭐 할아버지 댁 태워주는데 택시비 한 푼을 안 내요. 아니 제가 운전도 해주고 기름 넣어서 뭔가 수고를 하는데 뒤에서 꿀꿀 잠만 자고 1,000원짜리 한 장을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부모님의 것을, 어른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공기도 여러분들 허락 안 받고 막 숨 조금 쉬세요. 허락 안 받았으면 공기들 주셨죠. 빛을 주셨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이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자녀의 권세는 부모님의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것을 나중에 어떻게 받습니까?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잖아요. 우리는 애들에게 물려줄 땅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땅, 그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 얼마나 놀라운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는
눈이 그때부터 쫙 열립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데 하나님 품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죄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도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우리가 그 기도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냉장고를 활짝 열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길 원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왜 누릴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는 그것을 누릴 수 있고 상속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기쁘게 알아갈 수 있는 이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놀라운 이 빛의 생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혜택과 은택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아낌없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또 있습니다. 또 혜택을 주십니다. 자, 9절 말씀을 볼까요?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데 뭉뚱그려서 주십니까? 아니면 각 사람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필요한 빛이 다 다른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은 아직 믿어지지 않아서 구원과 믿음의 빛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들게 사셔서 몸이 아프고 힘들고 또 나이 들면서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건강의 빛을, 치료의 광선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가 아파도 눈이 보이지 않아도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도 소화가 안 돼도 허리가 아프고 무릎과 다리가 아파도 각 사람에게 필요한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내 사업과 직장과 우리 가정에 좀 경제적인 풍성한 빛을 비춰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빛, 이것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빛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 사기꾼들 같은 사람들에게 속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 수입이 있다면 그것을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지혜의 빛을 주셔서 가정 경제를 풍성할 뿐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지금 그 필요한 빛을 주님께서 오늘 비춰주실 때 믿어지고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은혜받고 축복받고 건강해지시고 경제적인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을 비춰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빛이요, 겨우 신라 같은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을 비춰주시는데 어떻게 비춰주시는가? 와, 오늘 너무 여러분들 귀에 잘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14절 말씀, 14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희박하더라. 희박해요, 충만해요. 그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은혜의 빛, 그 진리의 빛이 충만하더라. 그뿐만 아니라, 자 16절 말씀 너무 소중합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조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구원과 믿음과 건강과 축복과 경제적인 것과 지혜와 모든 것을 비춰주시는데 근근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스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만하게 주리라, 그렇게 선언하시는 이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빛은요,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구원받고 기도할 줄 아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기도로 은혜의 냉장고를 활짝 열어서 그 은혜 위에 건강과 또 축복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누린 사람은 내가 이걸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풍성한 것을 또 나누고 싶다. 하나님 더 주시면 감사한데 더 주시면 또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 위에 그 은혜가 더욱더 쌓이게 되는 이 놀라운 충만한 은혜의 빛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데도 어둠이 편하시겠어요? 이런데도 어둠 가운데 여러분들 감추고 안 들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사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우리의 실상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그 은혜의 빛을,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앞에,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 예배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여러분들 마음껏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께 나갈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비추는 희망의 등대, 직장과 일터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희망의 등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보면서 빛 대신 희망의 등대 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인생의 항로를 잘 정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가 또한 빛이 되어서 정말 그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밝게, 또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